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자들의 불순종이라는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러한 형벌은 하와에게만 내려진 것인가요? 아니면 하와의 후손된 모든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2번, 하와의 후손된 여자들은 이러한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3번, 임신과 출산에 더해진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4번,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5번, 평생 노역형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역시 평생 노역형에 내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번, 여자들의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7번, 여자들에게 내려진 이러한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성경은 여자들이 이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에베소서 5장 22절 참조.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남자들의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 노역형과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자들에 이어서 여자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러한 형벌은 하와에게만 내려진 것인가요? 아니면 하와의 후손된 모든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내려진 저주라고 할 저주인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형벌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상반절 부분은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이다. 이렇게 명칭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반절은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이다. 남편 지배, 남편의 피지배, 남편 피지배 형,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이다.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서도 남편을 원하게 되는 그런 형벌이다. 이런 맥락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1번 문제를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문장을 쓴 것이지요. 자, 질문은 이러한 형벌은 하와에게만 내려진 것인가? 아니면 하와에 후손된 모든 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자들에게 내려진 형벌, 평생 노역형을 살펴보면서 그 평생 노역형이 아담에게만 내려진 것인가? 아니면 아담의 자손된 모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답은 모든 남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벌이었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답을 내렸는데요. 자, 이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 자, 이것은 하와에게만 내려진 것인가? 아니면 하와에 후손된 모든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 부분도 이 형벌 역시 하와에 후손된 모든 여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와에 후손된 여자들은 이러한 형벌에 순종하나요? 불순종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자,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는데 기꺼이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고 아이를 낳는가? 또한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받았는데 기꺼이 남편의 지배를 받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평생 노역형에 처해졌는데 그러한 평생 노역형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여자들은 어떨까요? 자, 순종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따르는 것은 억종이고 그리고 복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인데 이러한 형벌에 순순히 따르는 여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하고 맥이 다 있는 것이죠. 자, 하와에 후손된 여자들은 이러한 형벌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와에 후손된 여자들이 이러한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에 순종하는 것일까? 불순종하는 것일까?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여자들 역시 남자들과 똑같이 불순종하더라. 자기들에게 주어진 형벌에 불순종하더라.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더해진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 임신하고 출산할 때 큰 고통이 있지요. 임신을 하면 이제 입덧이라고 해서 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그 고통의 시간이 몇 달 동안 또 이렇게 되어 있게 되고 또 출산을 할 때에는 온몸의 그 뼈가 다 그 부서지는 듯한 그런 느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그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깊이 생각하지 않더라도 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임신을 회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요. 아예 그 임신과 출산에 더해진 그 큰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임신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낙태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아예 더 나아가서 그 결혼을 회피하는 이런 풍조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이 될는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네. 자, 선악과를 먼저 먹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형벌을 내리셨는데 그 두 번째 형벌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인데요. 자, 이러한 형벌에도 우리 타락한 인간은 불순종으로 나아간다. 자, 그 형벌을 피하기 위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답을 찾아보면 남편의 지배를 받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예, 회피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결혼을 해서는 남편의 지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남편의 어떠한 그 명령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또 남편을 오히려 더 자신이 지배하기 위해서 뭔가 획책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남편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부인이 남편을 지배하려고 획책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벌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힘으로만 하면 이제 남성의 그 힘이 여성보다는 센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남편을 오히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 예,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굳이 역사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나의 부부 생활 또는 우리 주변의 부부 생활을 살펴보면 이 여자들이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 그 일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평생 노역형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역시 평생 노역형에 내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질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 평생 노역형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자들도 평생 이 노역형에 내몰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그런 것이죠. 아니, 평생 노역형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인데 왜 여자들까지도 이렇게 평생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에 내몰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에서 자, 여자 아내들은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런 형벌을 받고 있지요. 자, 그러면 자, 남편들이 평생 노역형에 처해져 있는데 자신의 지배를 받는 아내들을 일하지 않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그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자신의 평생 노역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시킬 것인가? 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남편들이 자신의 지배를 받는 아내들에게 자신이 부담해야 될 평생 노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평생 노역형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 이제 여인들은 이제 남편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어떤 먹을 것을 구해 오면 그것을 이제 요리하고 또 이제 가사노동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데요. 그 가사노동 자체가 평생 노역형과는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찌되었건 5번 질문. 평생 노역형은 남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자들 역시 평생 노역형에 내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남자들 평생 노역형을 받은 이 남자들은 그 평생 노역형에 불순종하는데 자신의 지배를 받는 여인 아내들에게 그 평생 노역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자들이 평생 노역형에 내몰리는 이유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의 이 평생 노역형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질문입니다. 여자들의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을 참고 말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6장 11, 12절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 남자들 때문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절반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절반 남자인 거고요. 남자들도 불순종하고 여자들도 불순종하더라. 그로 인해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혈육 있는 자, 혈과 육이 있는 자 이런 뜻이죠.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남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여자의 행위들도 모두 부패하였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 홍수의 재앙 이전에 나타난 기술된 이전의 모습을 기술한 것인데 홍수 이후에 또 역시 마찬가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번 질문, 여자들의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온통 부패하여 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암흑, 흑암이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여자들에게 내려진 이러한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성경은 여자들이 이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형벌,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 앞으로도 이제 더 중요하게 살펴볼 그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그 말씀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과 에베소서 5장 22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구원을 얻으리라. 평생, 이 저주, 평생의 저주,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되고 남편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 여러 편에서 보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그런 명령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 명령을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형벌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 여자들에게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을 내리셨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되는 것인가? 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 여자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크게 가중되었는데 오히려 임신과 출산을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남편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너희가 남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인데요. 조금만 더 이렇게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이제 명령과 세트로 움직이는 게 있는데요. 자,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앞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부분인데요. 남편을 원한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남편의 어떤 사랑을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해석을 보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는데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이제 이렇게 하반절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너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사랑하지는 않고 다스리려고만 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하나의 견해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너는 남편을 다스리고자 하는데 오히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또 이러한 맥락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견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그 전우절 그 맥락을 살펴보면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부분이 너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그 성경 전체의 맥락에 맞지 않을까 이런 그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자, 너는 남편의 사랑을 원하는데 남편은 너에게 사랑을 주지는 않고 오히려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을 해석하는 게 보다 성경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그러면 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남편은 사랑해 주지는 않고 다스리려고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의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기꺼이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더 이상 지배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내가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막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또는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말 안 듣는다고 때리는 것이죠. 남편이 자기 뜻대로 그 가정을 주물락주물락하기 위해서 그 자기보다 힘이 약한 여인을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굳이 때릴 일은 없어지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남편이 자신에게 복종하는 그 아내를 아내가 원하는 그런 사랑을 이제 그 주는 그런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차츰 뒤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 시간에는 이 정도. 자, 여자들에게 내려진 이러한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성경은 여자들이 이러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에베소서 5절 22절. 이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나중에 순종의 역설 이런 이제 표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 이후의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자,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지의 4장 두 번째 불순종과 암흑 세 번째 시간으로 여자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임신, 출산, 고통, 가중형과 남편의 지배를 받는 형벌이 하와에게 내려졌는데 그 형벌은 하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여인들에게 또 적용되는 그런 형벌이다. 자, 여인들은 그러한 형벌에 불순종으로 나아가더라. 그러한 내용들을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은 온통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멘.